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문안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4일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와 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천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부터 23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세의 보금자리를 얻음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노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의 멸망과 남은 자의 돌아옴입니다. 본문 1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아수르가 강성할지라도 그들의 역할이 다하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그들이 자랑한 방식 그대로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되고 어린 아이도 셀 수 있는 적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고 넘어지며 때로는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들이 진정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고 때론 신뢰했던 그 무엇, 그 누구, 그것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때로는 배신하고 배반할 때에 우리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에 놓여졌을 때에 나의 버팀목, 내 삶의 의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 물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삶을 커버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우리는 몇 번쯤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이방 민족, 당시에 남유다 또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름 의지의 대상이었고 뭔가 도움을 청하면 그 도움을 힘입어서 그 위기를, 그 어떤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항상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당시에 펼쳤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3세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밑으로 내려올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그 아수르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나름의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하여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자고. 그러나 그 요청에 대해서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와 동맹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나중에 가면 결국 남쪽 유다까지도 넘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내가 그 무언가를 의지했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돌변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진정 의지하고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로, 다시 말하면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아수르가 그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 바로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에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그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침공을 하여 많은 노량물들을 많은 재물들을 약탈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로 이 아수르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다시 말하면 파멸하시고 멸망시켰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교만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오늘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다시 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후에 막대기로 사용됐던 그 아수르도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겠다, 파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노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결국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오고 거기에 자리를 하게 됐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아수르의 이러한 태도,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어떤 좋은 상황들이 있게 되면, 그 무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주어졌고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여 이 모든 것을 내가 얻게 되었고 나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당연히 얻을 것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그 뿌리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내 자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전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삶의 안전과 풍요와 그리고 풍성한 삶을 나는 누리겠다. 더 자유스럽고 더 풍성하고 풍부한 삶을 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고 누리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안전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그 안에 순종할 때만이 그것들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더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지 말고 네 인생은 인간의 그 평안과 인간의 풍요로운 삶, 그 자유로운 삶은 네 스스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 있지 말고 네 스스로 그것들을 쟁취하고 그것들을 잡고 살아라 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은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간이 넘어가 버리죠. 오늘 앗수르의 삶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닌데 그들은 우리가 총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대단하기 때문에 모든 경계선을 다 걷어치워 버렸고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걸 한자로 말해서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합니까? 찍는 자가 중요한 거지. 물론 도끼도 나름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 찍는 자가 그 도끼의 날을 얼마나 잘 갈아서 그리고 어떤 각도로
어떤 강도로 찍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잘릴 수도 있고 못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끼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 나무를 찍어 넘어뜨린 거야 하면서 찍는 자에게 자랑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어리석은 말이. 자, 톱이 마찬가지. 톱이 켜는 자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켜는 사람이 그 톱날을 잘 갈아서 밀 때와 또 당길 때 적당한 힘을 잘 주어 넣어야만 그 나무를 잘 켜서 자를 수 있습니다. 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연필을 들고 있지만 이 연필이 제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아수르가 지금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앞전에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또 폐, 간, 모든 오장 육부를 움직이게 하고 혈관을 통해서 피를 흐르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사업을 경영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또 어떤 지혜가 있어서 내 생명을 연장하며 이 심장을 뛰게 하며 혈관에 혈류가 흐르게 하며 내 이 눈동자 하나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직장의 모든 생활들, 또 사업장 하나 이끌어가는 것, 궁극적으로 오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 조건들을 오늘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8시간 아니면 10시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속된 말로 방방 뛰게 되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도끼에 불과한데, 막대기에 불과한데, 톱에 불과한데, 그 찍는 자를 향하여, 또 켜는 자를 향하여, 그 몽둥이를 잡고 있는 자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잘난 체 하는,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위들은 그 매우 교만함 중에 교만함,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18절 19절 보니까 아수르의 그 풍요로운 어떤 자원, 환경, 그들의 풍성함,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황폐화시켜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큰 숲을 이루어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 아수르였지만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가 교만했기 때문에 다 황폐화시켜서 남은 나무의 수가 몇 그루밖에 남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극소수의 나무만 남겨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불과 몇 개 남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처럼 아수르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교만했던 아수르가 무너짐, 그들의 황폐함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정한 의지, 또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지를,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삶, 나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의해서 누리고 있고, 그리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심판의 날 그 순간에도 반드시 자기 백성을 남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것들을 남겨두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심판은 꼭 부정적인 면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그들을 의지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꼭 부정적인 눈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륜을 이해한다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는 표현을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좋으면 삼키고 나쁘면 뱉는 것보다 비록 내 인생에는 쓰지만 그것이 가져올 선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했고 내가 신뢰했던 그것이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조상 규절을 통해서 말씀 묵상해 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